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한복 목사입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그 7쪽부터 22쪽까지 제 논문이 자료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읽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좋겠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30분 정도여서 제가 읽어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건너뛰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자료집을 보시고 따라오시면서 함께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앙과 교리 및 신학에 관한 역사적 이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재림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 해석의 기본으로 여겼고 전도 표저에 동시에 기본 교리로 여겨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금 현재 헌법 제1장 6조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앙 교리, 신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중복음으로 명확하게 규결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른 교파들에 비해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를 정립하는 그런 연구 노력들이 조금은 미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들은 1980년 후반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기성과 예성의 활발한 역사 연구를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선교 100주년, 2007년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한 부분으로 사중복음을 중심한 신학 정립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들로 성결교회 신학과 한국 성결교회 백년사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이후 사중복음 신학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1907년 이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신학의 정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국 성결연맹과 카우만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감리교회의 갱신운동, 성결운동의 결과로 1897년에 만국 성결연맹과 기도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 단체의 리더는 회장의 세스 리스였고 부회장은 마틴 랩이었습니다. 1900년 7월에 신시내티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연맹의 이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맹이 초대교회의 사도적 원칙들 그리고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한다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맹의 공식적인 이름이 만국 사도적 성결 연맹이 됩니다. 연맹의 1차 목표는 급진적 성결운동, 즉 사중복음의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맹은 비교파적 단체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연맹은 스스로를 하나의 분파 또는 하나의 종파의 시작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독교 신자들의 형제 연맹임을 표방했습니다. 연맹의 모토가 있는데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애, 즉 사랑을 이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그들의 연맹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만국 사도적 성결 연맹과 카우만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에 연결해주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국 사도적 성결 연맹 회장이었던 세스 리스입니다. 리스는 동양선교회 카우만과 길보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스는 그리스도인과 선교 사역
선교사 연합이라고 하는 CMA의 설립자인 A.B. 심슨을 존경했고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1882년에 심슨의 집회에 참석해서 급진적 성결운동을 그가 마음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888년부터는 급진적 성결운동, 즉 사중복음운동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우만 같은 경우는 1894년 9월에 무디 교회에서 열린 심슨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가 자신의 일생을 급진적 성결운동 사중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결단을 하고 그 집회에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마틴 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카우만보다도 4년 늦은 1898년에서 급진적 성결 운동, 즉 사중복음을 그가 수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마틴 넵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발생을 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국사도적 성결연맹은 1905년에 내부 갈등 때문에 세스시리스가 그곳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후 세스시리스는 1926년에 조선 성결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위급한 수질에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글들이 1927년부터 1934년까지 활천에 계속적으로 연재되면서 한국 성결교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빈과 김상준입니다. 이 시기는 동양선교의 설립자인 카우만과 길보론의 신앙과 선교 정책이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 수용되어지고 실제로 전도 사역에 반영된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전도 간의 운영과 전도 방침이 그대로 수용된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1907년 5월에 동양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정빈과 김상준 그들과 함께 카우만과 길보론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한국을 방문해서 2주 동안 여기저기 도시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 평가는 조선에는 급진적 성결운동 사역이 없다. 즉 사중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선에 순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이때 조선에 처음으로 세워진 복음전도관이 염곡의 복음전도관,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정빈과 김상준은 순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빈은 이를 위해서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미 그곳에서 성결에 관한 책들을 조선에 가서 가르치고자 성결에 관한 책들을 3권씩이나 조선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빈과 김상준은 조선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카우만에게 찾아가서 조선에도 동경성서학원과 같은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빈과 김상준은 신신학이나 고동비평 같은 사변적인 신학을 멀리하고 오직 성경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당시 경성성서학원의 교수 정신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오직 신약과 구약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파주의를 배격을 했고 이것은
심슨의 신학적 특징이며 만국 사도적 성결 연맹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정빈 김상준이 동양 선교를 떠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빈과 김상준은 교파 의식에 사로잡히지를 않았던 자유로운 복음 전도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초기에 교파 의식이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1924년도 일본에서 발행된 동양선교회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사역자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의 결과로서 수확한 추수는 어느 교파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동양선교회는 비교파적인 선교 정책을 펴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 교단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1936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분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18개 교회 내지 15개 교회가 아주 그것도 상당한 규모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들이 분리해서 방향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그들은 어떤 특별한 신앙 개조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들은 공의회 제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교회 관계를 추구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또한 교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입니다. 한국 성결교회 초기 교리와 신학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체계적인 교리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김상준 목사가 1921년 6월에 발행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상준은 사중교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기독교의 허다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중교리다. 즉 신생, 성결, 재림, 그리고 신유, 이 네 가지가 사중교리인데 명백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다. 그리고 상고의 선지자, 그리고 중고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근대의 존 웨슬레 씨와 그리고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사중복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정빈과 함께 한국 성결교회 최초대 지도자였던 김상준의 사중복음에 대한 정의의 해석은 1970년대 후반 사중복음은 신학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전도피저이다라고 하는 조종남 박사의 주장과는 분명하게 다른 인식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훈 전 총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오래전에 했던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또 정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뭔가 이야기도 해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로 기관지 활천입니다. 한국 성결교회 기관지 활천의 발행은 성결교회 교리와 신학을 체계화하고 교역자의 양성을 급진적 성결운동, 즉 사중복음으로 통일성을 갖게 하며 이 밖에도 당시에 많은 성결신학자들의 다양한 글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역자들의 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교단 행정에 있어서도 교단 소식을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길보론 같은 경우는 매 호마다 사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성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연재를 하고요. 기타
기고문들을 통해서 역시 사중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해외 신학 박사들의 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갈데이 벅스턴, 그리고 도라헤룬, 칵스, 왓손, 또한 마레 박사, 토레 박사, 로손 박사, 그리고 세스시 리스 같은 글들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925년 교리급 조례인데요. 이 책은 길보른이 편집해서 출판한 그런 책으로서 한국 성결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교리서 또는 신앙 고백서 또는 신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교리급 조례, 이것에는 동양선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교리는 새로 만든 다른 교리가 아니다. 옛날 웨슬레시와 감리교의 초시대 성도들이 주장했던 교리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리급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초시대 교회와 사도들의 모범을 쫓아서 성경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보급되기 위해서 순복음을 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신앙 개조가 6쪽부터 18쪽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앙 개조가 무엇인가, 이게 한자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신앙 개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묶어놓은 것이 신앙 개조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앙 고백들을 묶어놓았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성결교회 약사에서 1925년에 교리급 조례에 기록된 동양선교의 신앙 개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신앙 개조는 모든 교회와 신도들에게 가르쳐 영구하도록 지키는 신경으로 하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구히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신경이 바로 신앙 개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1929년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명직은 우리 동양선교회는 결코 창립자 자신이 어느 교파에 반대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무슨 교리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교리를 창도하고 일어남도 아니요, 오직 감리교회의 개조인 요한 웨슬레에 이어서 일어나 곧 초시대 감리교회와 같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고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1940년까지 일관적으로 우리 성결교회 초기 자료의 일관되게 공통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1933년 성결교회 임시약법인데요. 1933년에 발행된 이 임시약법은 이명직이 편집하고 허인수 선교사가 발행한 것인데, 이 약법에서 동양선교회의 기원과 목적은 교리급 조례와 이명직 목사의 약사의 신앙 개조에 같고 신앙 개조의 순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급 조례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33년 임시약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예문이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교리문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총칙문답, 정치문답, 성경문답, 이런 문답이 추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덟 번째, 1934년 이명직의 신약각서에 나타난 4대 복음 연구입니다.
이명직은 1934년부터 활천에 신약 각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약성서 각 권을 사대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중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직 목사님은 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했을 때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 사중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 서신서 각 권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활천에 기록된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 골로새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사대복음 연구, 이런 식으로 각 권들을 사대복음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서를 바라보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1952년도에 책으로 기독교의 4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발행이 되어서 신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명직의 급진적 성결운동 사중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4대 복음으로 이해하고 한 것은 한국 성결교회가 교단이나 교파의 범주에 갇히지 않는 교회가,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결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명직의 이 같은 태도는 19세기에 미국 성결운동의 본질적 목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1936년 성결교회 헌법입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편집하시고 허인수 선교사가 발행한 책인데요, 1933년 인시약법과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4편에 교역자의 목회생활 괴범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목회자의 생활 괴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께 부름 입은 일, 교역자의 생활법, 교역자의 행위에 대한 요한 웨슬레의 권면,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활천의 내용에 보면, 1936년 활천의 내용에 보면 이 허인수 씨가 조선의 교역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의 조금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글을 연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같은 내용은 선교사와 조선 교역자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1941년 성결교회 규칙인데요, 이 규칙의 특징은 1925년 또 33년 인심약법, 그리고 36년의 성결교회 헌법, 그 부분에는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의 교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리 전부가 다 삭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헌법에서 교리 전체가 다 삭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대신 황국 신민서사라고 하는 그런 친일적인 내용이 헌법 바로 그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2절에 보면 황제와 정부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7조 조항에 대일본 제국에 통치하시는 만세일계, 이 만세일계가 뭐냐면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그 왕족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세일계의 천황을 봉대하고 국헌을 중시하며 국법에 순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헌법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단 헌법 서문에 제5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41년 성결교회 규칙에 대해서
이 헌법이 다 소실되어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 서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속하게 헌법이 새로 고쳐져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번째입니다. 1946년 제헌 헌법인데요. 한국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 산해되게 됩니다. 교회는 매각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료들이 폐기가 되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성결교회의 순환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한국성결교회는 교회 재건운동에 힘썼습니다. 1946년에 발행된 성결교회 헌법 그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재건헌법 내용에 보면 41년도에 삭제되었던 교리 부분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1936년 성결교회 헌법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직 시취 문답서가 이 내용에는 다시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1941년 그 성결교회 규칙에서 친일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번째입니다. 1955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인데요. 이 헌법에는 교리와 함께 1933년 인시약법과 1936년의 교회 헌법, 그리고 헌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교직 시치 문답, 이 문답서가 다시 수록이 되어져 있고, 한편 성결교회 규칙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경건생활, 생활개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포상규정과 징계규정이 추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번째인데요. 1960년에서 197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교단이 정체성보다도 교회 성장에 집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결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천영 교수님께서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1960년까지 1929년 이명직 목사님 외에는 다른 역사나 신학화 작업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성결교회가 초기 역사 및 신학 연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성과 예성의 분립사건이었다라고 이용호 박사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1980년대에서 90년대입니다. 사중복음에 관한 신학적 관심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부터 손택구 목사님께서 1980년에 심슨의 퍼플드 가스펠을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해서 냈고요. 이어서 이상훈 박사님께서 1983년, 그 이후로 자료들을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자꾸 신호가 와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드리기는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신건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 2007년 교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자료들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사중복음 총서가 4권에 걸쳐서 발행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들도 많이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10년도 내용도 역시 그저 제가 자료를 그곳에 소개해 드린 걸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앙과 교리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있었던 당시 세속화된 감리교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급진적 성결운동이다. 이들은 만국 성결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시대의 신앙과 요한 웨슬레의 초기 영성회복을 강조하였으며 비교파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신앙은 카우만과 길보론의 동양선교회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고 한국 성결교회의 교리와 신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성결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주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한국 성결교회 초기 지도자인 정빈과 김상준은 급진적 성결운동을 잘 수용하였고 이명직 이건은 성서 연구를 통해서 사중복음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1년에 김상준의 사중교리, 25년의 교리급조례, 29년에 이명직의 성결교회 약사, 33년에 임시약보, 36년에 성결교회 헌법 등에는 동양선교회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사중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임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의 초기 영성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때까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초기 출판문들 모두는 한국 성결교회 역사와 교리와 신앙과 신학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제 억압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성결교회는 1941년 성결교회 규칙 이후에 40여 년 동안 교리와 신앙이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천영 목사의 주장처럼 기성교회는 1970년대까지 역사와 신학 연구와 교리와 신앙의 발전에서 어두운 시기를 보내왔다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교단의 역사와 신학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역사 연구와 함께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 교단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된 신학 정립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사와 신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1914년에 설립된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의 활동은 사중복음 신학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복음이 성서, 역사, 조직, 실천, 예배학, 삶, 영성, 미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연구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주제의 다양성에 비해서 역사인식 부족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급진적 성결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115년 차의 15년간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한 가운데 성장주의와 타 교파들의 태도에 편승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한국 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급진적 성결운동 사중복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그동안에도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상당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기성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영성과 웨슬레의 초기 신앙과 실천을 사모하면서 세속화된 교회를 거부하고 교파주의를 배격하며 이상적 교회를 추구한 급진적 성결운동 사중복음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적으로 세계 교회의 교파주의 극복과 교회 연합 일치운동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